할렐루야. 네, 긴 본문을 읽었습니다. 이제 벌써 설교 시간이 반은 지나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 긴 본문을 다 다루기에는 어려우니까 이 긴 본문의 핵심적인 부분을 보면서 한번 오늘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 본문은 기독교 세계관에서 많이 다루는 본문입니다. 이 기독교 세계관은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를 분명히 밝히는 것입니다. 즉,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우리가 무언가를 바라볼 때 내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다음에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것, 즉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의 나라 소속임을 분명히 밝히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적으로는 이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가운데는 미국 국적이 있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다른 나라 국적이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아마 대부분은 저와 같이 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대한민국의 문화와 대한민국의 법을 따라간다라는 뜻이죠. 예를 들면 다른 나라는 독특한 이런 문화와 법이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 처음 알았는데 어떤 나라는 학교에서 케찹을 마음대로 못 먹습니다. 일주일에 딱 한 번만 케찹을 먹을 수 있는데 그때가 바로 감자튀김이 나오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 나라가 어디냐면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는 법으로 정해놨어요. 이 초등학생들, 우리나라 따지면 초등학생들은 일주일에 단 한 번 감자튀김 먹을 때만 케찹을 먹을 수 있다가 법이에요. 그 이유는 이 미식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 때 케찹을 너무 많이 먹으면 이 혀에 미식을 느끼는 기관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케찹은 일주일에 한 번만 먹는다. 이런 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사실 그런 문화와 법이 있습니다. 이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해를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의 독특한 문화죠. 예를 들면 어른이 수저를 들기 전에 수저를 들지 않는 것. 이걸 외국 사람들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해를 못해요. 일단 어른이라는 개념도 이해를 못해요. 왜? 저 사람하고 나는 동등한데 어른이 어디 있어? 이런 개념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에 대한 공경이 있기 때문에 수저를 먼저 들지 않는 문화. 또 다른 문화도 있죠. 음식을 먹을 때 소리를 내지 않는 것. 또 이런 문화도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젊은이들에게 이것을 많이 설명을 하고는 하는데 어른 앞에서 모자를 벗는 것. 이게 사실 우리나라의 문화였거든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모자를 안 쓰는 게 이전에 문화였던 이유가 뭐가 있냐면 이제 모자를 쓰면 어른 앞에서, 즉 하나님 앞에서 모자를 벗는 게 예의이기 때문에 모자를 벗으라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청년 세대로 내려가면서 모자가 하나의 패션 아이템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청년들한테 예배 시간에 모자 벗어야 돼라고 이야기하면 청년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내가 모자를 벗어야 되지? 이게 각 세대만의 또 나라의 독특한 문화들이죠. 우리가 예배 때는 어떤 복장을 해야 됩니까? 예배 때는 예배에 알맞는 단정한 복장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소년부 아이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면서 늘 강조하는 게 교회에 나올 때는 교장 선생님 앞에 나가서 상을 받을 때 복장으로 와라. 이렇게 많이 가르치거든요. 막 짧은 옷, 막 풀어 헤친 옷, 아니면 더럽고 이상한 옷 이런 거 입지 말고 네가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께 상 받는 날이다라고 생각하고 복장을 하고 와라. 이렇게 많이 가르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문화에 소속되어 있는 것, 또 어떤 국가에 소속되어 있는 건 그 문화를 알고 잘 익힐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육적으로는 대한민국이지만 영적으로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우린 천국에 소속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문화대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문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른을 공경하는 게 대한민국의 문화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문화고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은 그렇게 소속이 바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죄를 지은 여인입니다.
죄에 소속되어 있던 여인이죠. 그리고 이 여인을 고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역시도 죄에 소속된 사람들입니다. 어느 누구도 죄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렇게 서로 죄에 소속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이 여자가 죄를 지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그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의 음성을 들려주어도 이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4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어찌하여 너희들은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냐? 어찌하여 너희들은 내 말을 듣지를 못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죄에 소속된 사람들은, 지옥 백성들은 아무리 천국을 이야기하고 아무리 천국의 복음을 선포해도 그것을 알질 못하는 겁니다. 들어도 깨닫질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가 힘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기쁜 소식을 전해도 이 죄에 사로잡힌, 죄에 소속된 사람들은 그 복음을 듣고 깨닫질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가 너무나 힘들어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음성을 이해를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적을 따려고 하면은 한국어 테스트를 봅니다. 미국 국적을 따려고 해도 미국의 언어를 할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뜻을 알고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아는 만큼 보이게 되고 듣는 만큼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요즘에 10월 27일 이제 연합 예배를 준비하면서 가정에서 이렇게 손현보 목사님 영상을 쭉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잠깐 어디 갔다 온 사이에 저희 딸이 그 영상을 보면서 아빠 이 목사님 너무 재밌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신데? 이랬더니 근데 이 목사님 저기 교육 목사님인가 봐. 이름이 손현보 목사님이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소년부를 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딸은 이 목사님도 소년부 담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닌데 나는 담임 목사님 거를 보고 있었는데 그새 바뀌었나 하고 이렇게 봤더니 손현보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손현보라는 이름을 모르는 제 딸 입장에서는 손현보라는 이름이 소년부로 들린 겁니다. 그래서 손현보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니야, 손현보 목사, 이름이 손현보야, 손현보,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번 주에 말씀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이 밑바닥에 있다 보니까 아무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려고 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이해를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매일같이 상고하고 말씀을 먹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매일 말씀 위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말씀 위에 섰을 때 우리는 오늘의 이 죄인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의 나라 소속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소속으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잖아요.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가늠한 여인을 향해서 너는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이 여인이 분명한 죄인임을 알고 계셨고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여인을 왜 데리고 왔냐? 이 여인의 죄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같은 죄의 소속이기 때문에 이 여자가 죄인인 데는 관심이 없었고 또 한 명의 죄인을 만들고자 데리고 온 것이었죠.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아멘. 이
이 여인을 끌고 온 이유는 어떻게든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고 싶어서였던 거예요. 고발할 조건을 찾고자. 즉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이 여인을 용서해라고 얘기하면 율법을 어긴 자다라고 이야기하며 돌로 칠 거고요. 이 여인을 돌로 치라라고 이야기하면 맨날 사랑을 이야기하더니 저렇게 결국은 똑같네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손가락으로 바닥에 글씨를 쓰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많이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중에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바닥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시죠. 이 손가락으로 쓰신 내용이 무엇인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아마 사도 요한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적지 않은 것일 수도 있고, 사도 요한이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적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천국에 가서 예수님한테 뭐 쓰셨냐고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이에 있는 이 8절 말씀,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그 말씀에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즉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께 내 죄를 용서함을 받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씩 도망갑니다. 죄의 나라 소속된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깨달으면 이렇게 죄를 회피하고 죄를 안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됩니까? 이 여인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 옆에서 서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저는 죄인입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저희 중보기도팀에서 이 9월 한 달간 전생애적 회개기도를 했습니다. 저도 이제 그 전생애적 회개기도 책을 받아서 딱 펼치니까 그 맨 앞에 뭐라고 돼 있냐면 한 살의 죄라고 써 있습니다. 제가 한 살의 죄를 한번 곰곰이 묵상하며 떠올려 봤습니다. 저는 그렇게 순결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한 살에 무슨 죄를 지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서 그래, 나는 참 깨끗하고 거룩한 한 살을 살았구나 이렇게 만족하고 있으면서 제 딸의 한 살의 죄를 떠올려 봤습니다. 어마어마한 죄인이더라고요. 얼마나 큰 죄가 있는지 제가 눈물로 밤을 지샜거든요. 왜냐면 밤에 잠을 안 자가지고 애가 맨날 껴안고 어떻게든 재우려고 노력했던 제 딸의 한 살이 떠올랐습니다. 하루는 하도 울어가지고 잘 재워가지고 조용히 이렇게 침대 위에 눕혔어요. 그런데 등에는 무슨 센서가 달렸는지 눕힘과 동시에 눈을 번쩍 뜨더니 으앙 하고 울었던 그런 사건도 있었고요. 어떤 애는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인데 하도 앉아가지고 그 아이를 이제 데리고 밖에 주차장을 하염없이 돌면서 어느 날 너무 힘들어서 주저앉아 울었던 적도 있어요. 예수님, 얘가 왜 이렇게 잠을 안 잘까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하나도 모르고 울기만 하는데 예수님 알려주세요. 그렇게 죄 많은 제 딸의 한 살을 돌이켜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 나도 그랬겠구나. 내가 기억은 안 나지만 내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도 그런 죄인이었겠다 이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한 살의 죄를 쫙 써내려 가봤습니다. 저는 한 살부터 지금까지 죄 없이 살아온 적이 하루도 없더라고요. 심지어 어거스틴은 자신의 고백록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처럼 어린애에게 있어서 천진한 것은 약한 팔다리이지 영혼은 아닙니다. 일찍이 나는 어린애가 질투하는 것을 보고 이것을 알았습니다.
아이는 아직 말을 할지 모르는 아이였는데 눈을 부릅뜨고 새파랗게 질려서 제 젖을 뺏어 먹는 아이를 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에게도 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었고 지금도 죄 속에서 살아가는 죄였습니다. 그런 우리가 누구 앞으로 나아갔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원래 우리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아멘. 원래 우리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그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자유가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31절, 32절 말씀을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엊그저께 신방을 갔는데 제가 이제 신방을 가면 부르고 싶은 찬송이 무엇입니까? 하고 늘 물어보거든요. 그 집사님께서 복음성가를 하나 이렇게 부르고 싶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복음성가가 이것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이 찬양을 이 가정에서 탁 부르는데 이 찬양을 내놓은 집사님도 눈물이 주룩주룩 나고 같이 신방하는 셀리더 권사님도 눈물이 주룩주룩 나고 저도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벌레만도 못한 나를 예수님이 용서하셨구나. 이 복음성가의 3절 4절 가사를 보면 이렇게 바뀝니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이것이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의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변하셨습니까? 인생이 변해야 합니다. 안 변했으면 아직도 예수님 못 만난 거예요. 예수님 만나셔서 성품이 변하셨습니까? 변하셔야 합니다. 아직도 안 변하셨으면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 아닌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문화와 법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 믿고 인생이 변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믿고 성품이 변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서 거듭난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하여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으시는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주님,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고 이 시간에 회개와 감사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여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었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내 맘대로 살아갔고 내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주님, 이 죄인도 용서하여 주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거해서 주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나의 몸과 영혼까지도 주를 위해 바치고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 죄로부터 자유하여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한평생 죄의 자녀로 살아왔던 우리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제 우리가 죄를 벗어나 진정으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내 마음판에 새겨주시사 아버지, 오늘 하루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이기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도 죄인입니다.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받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죄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복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자유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나의 몸과 마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바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숨쉬고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악한 법들로 말미암아 무너져가는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이제 총회의 법이 세워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정말 동성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 지키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이 더 이상 총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법이 세워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올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 죄로부터 벗어난 자유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먼저 기도로 성찰하고 우리의 행동을 회개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식이 없어 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라고 외치시는 그 음성 앞에서 주여,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항정제 선거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선거 준비하고 진행하는 모든 과정, 아버지, 사탄의 미혹에 빠져 스스로 넘어지는 후보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위에 제대로 서 있는 후보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그 죄에서부터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영광 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서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